주시는 말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길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 이제 돕는 그런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3절, 14절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13, 14 갈렙이 헤브론을 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사실 헤브론 성은 큰 성이었죠.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삽니다. 거인 부족들이 산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넉넉히 하나님이 쫓아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제 길앗 세벨 드빌 주민들을 치러 들어가는데 16절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해요? 갈렙이 말하기를 길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오늘 이 본문의 갈렙 속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일까? 그것은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요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고 권세와 믿음의 분량이 컸지만 헤브론의 전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지경, 싸움을 감당하기에 자기 한계가 있었다는 걸 말해요. 주의 일꾼이요 군사 가운데 가장 분별이 필요한 건 뭡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대한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모르니까 누군가에 의해 요까지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붙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온니엘을 갈렙에게 붙이십니다. 왜요? 드빌 주민을 치는 그 다음의 전투의 지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사명이 원래 내게 맡았던 사명과 그 사명의 분량이 커지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내 권세의 분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이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개인별로 또 우리 공동체가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권세와 믿음의 분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승리하면 다음 지경의 싸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또 누군가를 충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붙이신단 말이죠. 왜요? 기존 멤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쪽 어디에 가요? 저 강원도에 가면 한계령이 있어요? 혹시? 네, 한계 고개가 있죠. 한계를 알면 한계령을 넘을 수 있어요. 내 한계를 알면 나의 한계의 고개를 넘을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네가 네 생각 그 이상을 품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2장에서의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지체들이 여러 지체들이 있다. 근데 한 사람의 지체로서 내가 내 믿음의 분량의 이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 한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납니다.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갈렙 지파여 헤브론에서 파송되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우리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계를 알면 한계령을 넘을 수 있습니다. 3장 시작. 한계를 알면 한계령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한계를 알면 한계령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한계를 알면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1장 3절은 우리 부엘 성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의 초청을 받은 즉시 시몬이 유다를 따라 함께 동역합니다. 유다와 시몬은 기업 얻는 일에 특별한 관계를 주님께서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지도 보세요. 지금 이 지도는 12지파 다가 아니고 조금 이 축소 이 밑에요. 유다 지파의 땅을 보세요. 유다 지파의 땅과 베냐민 쪽으로 가면 어느 도시가 나와요?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 밑에가 뭐예요? 베들레헴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갈렙의 헤브론 혹시 있죠? 헤브론 어디 있어요? 한번 그 컬스 한번 다 받아주세요. 컬스. 헤브론 보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갈렙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성남이에요. 이게 여기가 성남이네. 성남이에요. 성남이에요. 그 성남 위에가 광주고. 그런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보세요. 시몬 지파에게 주신 땅은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어디예요? 유다 지파의 땅 중앙에 있어요. 맞죠? 그래서 사사기서 1장 시몬 지파 안에 어떤 게 들어있어요? 부엘세바가 들어있어요. 부엘세바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양산의 공동체가 이 부엘세바 우물무라 솟아나라는 주제고 성의 이름이 뭐예요? 부엘 우물의 성회란 말이에요. 신기하죠? 이거 우리 알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제를 주시고 성회의 이름을 명명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몬 지파가 바로 그들이더라. 그들 속에는 부엘을 주셨더라. 근데 그 기업은 어디 안에 중앙에 박혀 있냐? 유다 지파에 박혀 있더라. 그래서 유다가 시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야, 내 기업을 위해 싸울 때 너 와. 그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싸우는지를 시몬에게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시몬의 땅을 차지하려면 시므온 사방의 외부의 적을 먼저 처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유다의 지경이 시몬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고요. 근데 둘러싼 게 누가 둘러싸요? 가나안의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뭘 제안해요? 시몬아, 우리 먼저 내 기업 주변의 사방에 둘러싼 적들부터 먼저 처치하자. 그리고 난 뒤에 네 땅에 있는 중앙으로 공격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시몬이 함께 동의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면 됩니다. 시몬과 유다 지파의 관계는 뭐냐면 시몬은 연약한 공동체거든요. 지파 중에서도. 그러니까 시몬도 자기의 한계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왜 빵빵한 약속의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는 승승장구 유다 지파. 왜? 약속이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지파를 건드릴 수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유다 지파는 싸울 때마다 항상 선발대요 선두에 서서 헤쳐나가는 군사력이 빵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요? 시몬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자의 우리의 어떤 한계를 알면 주님이 만남 속에 왜 이 만남을 주실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이 사실 유다와 시몬의 관계 속에서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약한 자는 앞서 강한 군사력과 권세를 가진 자와의 만남 속에서 싸움을 배워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싸움 속에서 시몬도 군사가 되죠. 한계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분별이 없다는 것 가운데 군사의 분별력의 상실이 뭡니까? 자기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사단아 나와라 한 방 쏘자. 그러다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누구 옆에 딱 붙어야 돼? 뒤에. 유다 지파 뒤에 딱 붙어가지고 유다가 막 앞에서 나가면 막 나도 막 할렐루야 하고 나도요 하고 나가다가 보니까 군사가 되어진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역대상에 보면 어떤 사장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와 있냐. 이것 때문에 또 우리 부엘성회 성도들이 우리가 다 굉장한 흥분을 했어요. 4장을 봅시다.
41절에 보면 히스기야 때라는 것이 둘째 줄에 나오죠. 요게 지금 이 명단이라는 건 시므온 지파의 명단을 말해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42절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의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시므온이 유다 뒤따라서 굉장히 싸움을 군사가 됩니다. 군사가 되고 난 뒤에 시므온이 한 몫을 합니다. 어느 시대?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의 군대가 모여서 피신하고 남아있는 아말렉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이사야서나 역대하에서 읽어보잖아요. 그 부흥의 역사에 숨겨진 역할을 누가 하냐? 시므온이 마지막에 한다니까요. 이 시므온 앞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 역량과 내 권세와 믿음의 용량이 내게 붙이시고 있는 전투 앞에서 내 용량이 작아도 나보다 용량 큰 분과의 만남 속에서 계속 싸움을 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도움이 되는 한 몫의 순간이 온단 말이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나의 한계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또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 왕을 봅시다. 이사야 37장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계속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간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군사력은 대단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뭘 압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는 이걸 뚫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중보를 부탁해요?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좀 중보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이게 뭐예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4장 8절과 9절.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압박받고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이 당시 드보라 사사가 활동했을 때예요. 그를 도왔던 이가 누구예요? 바락 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 드보라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이제 가나안 왕 그리고 시스라 장군과 한판 싸우려고 이제 군대를 몰고 나가는 바락이 하는 말이에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더라. 바락이 전쟁터에 군사들을 동원해서 갑니다. 근데 그가 떠나기 전에 누구를 요청해요? 사사인 드보라를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그죠? 바락이 군사력과 전투에 능력 있는 종이었지만 이번 전투만큼은 드보라의 말씀의 권세가 그에게는 언제든지 필요한 거예요. 자,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계를 알면 한계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나의 한계를 잘 모른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분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과 39절만 읽어보는데 다윗이 홀로 방황하다. 아둘람 굴에서 빚진 자, 원통한 자, 가난한 자들의 모임, 그리고 그 이후에 시글락의 공동체, 그 이후에 그는 사명의 지경을 주님께서 점점 넓혀주시는데
그의 사명의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 그의 혼자의 영역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쭉 붙어요. 이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한계를 알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지도자였지만, 아무리 모든 이들에 비해서 자기가 가장 영역과 권세와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높이실 때마다 그가 깨달은 건 뭐냐? 자기의 한계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용사들을 주님께서 붙이시는 거예요. 용사들만 붙이세요? 선지자도 3명이나 붙이시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바락도 자기 한계를 알았기에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지만 눈으로 볼 때는 말씀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 드보라 사사를 함께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간다고 그 때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장군인데 바락 그러면 참 이 어떤 모습이 떠요? 막 수염도 바락하게 났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야, 또 이거 근육도 바락.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창도 바락.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바락 이름만 들어도 나만 그러나 보네. 상상을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니 바락 장군이 무슨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참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한계를 알면 지금 내 개인적인 한계 고개, 이게 내가 내 믿음의 분량, 내가 받은 권세의 분량으로는 넘을 수 없는 고개가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한계를 인정하고 알면 누군가에게 중보를 요청하는 거죠. 바락 장군도 나약한 여인인데 사사 드보라 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권세를 보고 그 능력을 보니까 도움을 구한단 말이죠. 다윗이 그리고는 용사들의 이름을 하고 총 몇 명인지 봅시다. 여기에 39절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우리도 언젠가 37명 될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일단 수진 1동, 수진 2동, 수진 3동 이러다가 이제 태평역으로 가서 그죠? 막 이렇게 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역량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지경이 넓혀지오니 우리에게 예비하신 군사들을 보내달라고 할 때 또 언젠가 주일날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뭐냐? 또 누구 이름을 부르더니 푸른 교회로 가라고. 이런 일들이 진짜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예,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을 봅시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는 말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온갖 방해가 많다는 거예요. 역공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지경이 넓어지고 막 나가면서 승승장구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역공들을 받거든요. 그죠? 그래서 19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뭐 해달라고요? 나를 위하여 간구해달라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자라는 교회예요. 소위 영적인 제자들이요 아들고 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겸손하게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중보가 필요하다고. 중보해달라고. 뭘 인정합니까? 또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지경의 사명 속에서 우리 팀의 역량이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더 중보를 모으는 거죠. 계속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퍼져 나간다는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니까 이전의 지경에서 넉넉히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역량이 한계가 온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개월 정도밖에 사역하지 않은 교회거든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내 한계를 인정하며 도와줘. 우리 같이 힘을 모으자고,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참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 그리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게 뭡니까? 한계입니다. 내가 내 두 발로, 내 믿음의 두 발로 넘어서야 되는 산인데 내 믿음의 두 발로는 넘어서지 못하는 약한 것. 내가 내 개인과 우리 가정을 위한 영적 싸움의 산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선물의 분량 갖고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병도 자꾸 자랑하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중보를 얻는다 말씀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또 우리 가정에 주어진, 또 내가 대표주자로 싸워야 되는 사명의 지경이 또 새롭게 주어지고 넓어질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조금 영적으로 버겁구나라는 때가 오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빨리 뭐 해야 된다? 자랑하셔야 됩니다. 자랑하셔야 됩니다. 왜요? 누구도 자랑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어요? 나의 역량의 한계, 내 믿음의 분량의 한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의 권세의 한계를, 약함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약한 것들의 종류가 뭐예요?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러한 환난 속에서 내가 머물 때 내가 이것을 내 한계 속에서 치고 들어가지 못하는 약함이 내게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앞에서도 정직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교회였거든요. 당신이 무슨 사도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물질의 짐이 안 되기 위해 자기 스스로 그물과 천막을 깁는 생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어떤 면으로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을 더 싸워주려는 사도 바울의 노력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봤냐니까, 야 봐봐, 사도가 아니니까 자기가 도덕이 재발절인다고. 저거 봐, 우리한테 당당하게 물질의 공개를 요구하지 못하잖아. 이렇게 많은 오해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고린도 교회 서신에 뭐라고 말하냐? 자기의 약한 것을 말해요. 내가 이 전투 속에서 많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한다. 근데 이 공고 속에 내가 나 홀로 지금의 믿음의 분량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나에게 약함이 있다. 이거 위해서 내가 자랑한다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3개월 동안 개척해서 아직도 어린 시므온과 같은 지파지만, 유다 지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므온 지파, 내 기업을 쌌는데 너희들 도와라고. 그렇죠? 야, 그 유다 지파가 이 자존심도 없나 봐. 그렇죠? 뭘 말합니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계를 알면, 내 한계, 내 믿음의 분량의 한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권세와 전신갑주의 한계를 알면 한계령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로서 신앙생활하지만 또 비대면이기도 하고 교제의 시간이 워낙 우리에게는 없기에 우리가 서로의 어떤 믿음의 한계 속에 지금 봉착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좌우에 있는 분의 얼굴을 한번 잠깐 살펴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얼굴에 조금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무언가의 영적 전투 중에 있는데 조금 지친 모습이 있구나. 그럼 뭐예요? 그의 믿음의 분량으로 조금 딸리는 게 있나 보다. 그러면 눈치껏 뭐 해야 된다? 우리의 중보 속에 그를 위한 중보의 싸움이 요청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좀 측은하게 오세요. 왜요? 그래야 중보를 끌어가거든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합시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알립시다. 그리고 나 스스로 분별하여 합시다. 그리고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높은 산 한계 고개, 내 한계로서 넘을 수 없는 한계령을 우리 중보자들의 힘을 합쳐 싸워줄 때에 우리가 함께 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누군가 널 위하여, 어떤 때는 내 개인과 가정의 사적인 영적 싸움의 지침 속에서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요,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신기합니다. 성령님은 내가 내 말로 내 사정 다 말 안 해도 성령은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에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내가 연약하다고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또 지체들 앞에서도 기회가 될 때 인정해서 넘지 못할 한계령, 넉넉히 넘을 수 있는 영적 싸움의 중보를 잘 받아가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